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또 안들 어찌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울며 자복함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해 주시되 성령님의 갑절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위롭도 공급들은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각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지시와 성령께서 하시는 감동과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감화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모범을 보인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믿음의 모범을 따라 살며 또한 교회의 모범이 되고 가정의 모범이 되며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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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박해를 통해서 이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안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만 해도 어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안 되니까 꿀먹은 벙어리예요. 제가 사랑해 I lo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뭐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딱 보면 미리부터 겁이 나고, 그리고 어때요? 탁 말문이 닫힌 벙어리가 돼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방언이 있었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습관이 달랐고, 생활 양식이 달랐을 것이고, 삶의 모습들 또 지방마다 풍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 이렇게 우리 선교 여행처럼 우르르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쫙 나눠주고 쓸 것도 쫙 채워주면서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느 곳으로 갈지, 화를 당할지, 물을 만날지, 뱀을 만날지, 그런 들짐승을 만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처럼 예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렇게라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예수? 야수가 뭐야? 이스라엘? 그게 뭐야?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주인 행세를 하던 우상의 소굴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조건 속에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예수의 이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했다. 너는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소명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넘은 거예요. 바다를 넘은 거예요. 파도를 가른 거예요. 사막을 지난 거예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여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를 가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어디 있는지, 오아시스는 어디서 만날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래바람이 있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추위에도 헐벗음에도 굶주림에도 매맞음에도 파선에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너희도 나처럼.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 험난한 길을 갔는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귀감이 되고 있고 성도라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을 마친 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어요? 환영했다고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꿈으로 계시로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 예루살렘 들어가면 너 꽁꽁 묶여. 그리고 그 묶인 채로 로마 땅으로 이방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그럴 바에는 뭐에게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처럼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이방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그렇게 건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갈 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때요? 지금까지 선교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만난 성도들에게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 제자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21장 27절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보면은 잡혀요. 풍문의 꿈을 갖고 그래도 돌아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딱 다잡고 왔는데 결과는 어때요? 쇠사슬의 매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해요. 그리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제도 보니까 그 여성 미투 하는 게 세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운동하는 게 이슈이고 이 세상에 지금 그냥 관영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풍습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동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운동하는 게요. 결코 우리 하는 것들이 진리에 대해서 맞서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혹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동에 의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쓰이고 누명에 의해서 묶이고 매맞고 죽음의 고비를 맞게 할 수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돌팔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동을 위한 선동, 죽이기 위한 모함을 위한 그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해치기 위한 갈라지기 위한 찢기기 위한 그런 선동의 집회에 늘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를 위한 봉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운동같이 진정한 나라의 주권을 위한 운동도 있지만 또 아니하면 사람을 애매하게 모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선동의 집회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 시대를 단단히 보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분별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굉장히 선동한 자들, 소동하는 자들 시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성전 밖으로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성전 밖이라는 것은 어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 비진리 선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유대법으로는 매질을 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하나면은 로마법이 아니어도 유대법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성전 바깥에 사도 바울을 끌어내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 매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무엇하러 갔는데요? 내가 예수를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씨앗이 되어서 하늘에 겨자씨가 떨어져 이제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전파하는 예수님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한 거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요란한 소동이 일어서 야 이거 일이 이상하다. 이거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또 쿠데타가 일어나는가 싶으니까 어때요? 그들을 정말 많은 직결력에 있는 곳에 군대장들이 찾아가기 시작해요. 천부장도 찾아가고 백부장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알기 이전에 일단은 소란하니까 소란의 목적의 주범이었던 사도 바울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쇠사슬로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들어가게 되지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말하겠다. 조용히 말을 하니까 어때요? 모든 백성들과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였으나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치를 발휘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믿음의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말에도 호랑이도 정신을 차리면 아니 반대구나.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 차리면 물려가지 않고 산다. 그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잠이 달아나죠? 제가 틀리니까.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요 기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근데 그 기치가 아이고 살고 봐야지. 아이고 이 기회를 모면하고 봐야지. 아이고 내가 얼른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모면하고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이 지혜, 이 기치를 발휘하는 것도 미련할 정도로 진리를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모범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기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이 모면하기 위한 것이나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 일 마시든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기치를 하는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의 있던 자리에서 오직 아버지 앞에 나와 오게 된 동기, 그 동기를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아까 말했지. 기회를 잡았으면 아이고 제가 원래는 저 이방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잠깐 내 집에 들린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나 와가지고 여기서 아무 복음도 전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당당하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조상들 지금 히브리 말로 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 히브리인,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에 열심도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여기 계시죠?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장로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메섹으로 올랐던 형제자매들도 여기 계시군요. 그리고 저는 그곳으로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까지 결박하여 죽이려고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을 증거해요. 이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열심히 있었던 자고 내가 교육인 중에 교육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였으며 말씀에 섰다고 하지만 내 열심 가짜였어.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 아니었어. 내가 열심을 내어 저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핍박하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들었지만 그것 다 가짜였어.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그저 가짜의 열심을 품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뻥이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믿음이 가지 않게 부정적이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가야 될 방향성 가운데 긍정적으로 온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해요? 오히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속내인 것들을 들켜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오직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의 잘못됨, 내가 전했던 그 진리가 가짜였던 거.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반박하고 있는데 그 삶이 가짜였기 때문에 나는 그 가짜를 지금 증거하려고 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 갈리게끔, 더 마음이 답답하게끔 만들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게 계속해서 똑같은 설명을 하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결박당한 상태에서 지금 전하는데, 내가 열심히 있어서나 그 열심이 가짜일 수를 첫 번째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굉장히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오인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 모범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모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것이 맞나?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맞는가?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되 나의 영혼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예배장가? 이것에서 어떻게 해요? 늘 나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짓됨과 나의 없음과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증거하는 게 바로 믿음의 모범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그 이슈가 되었던 퀴즈가 있었죠.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시골 다 쫓아다니면서 부부들에게 이렇게 스케치북에다 글씨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글씨를 딱 보면 할머니한테 퀴즈를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의 답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할멈. 나하고 당신 사이가 뭐라고 하지? 나하고 당신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야. 평생 왼수? 웃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고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남편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생연분으로. 근데 아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왼수. 내 자루는 뭐라고요? 평생 왼수. 우리가 성도의 모범도 마찬가지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왼수. 평생 왼수도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날 굉장히 사랑하셔서 너는 내 신부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 나한테 왜 자꾸만 이렇게 올무를 지으셔? 은혜 사실인데 난 답답해.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이제 이방인의 증거로 삼아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뒤로 뺄만 한데 저의 모범은 어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딱 중심이 서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요? 나 미련한 자였어요. 나의 열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제가 그 열심 낸 거 율법을 안다고 했고 정말 어려운 율법 공부를 했지만 그거 다 가짜였어요. 그 가짜인 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언제냐.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받기에 사람들을 5개까지 가고 남녀를 결박하고 5개 넣었고 이에 대제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끌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내가 왜 가짜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이 기호에 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한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결박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결박하면 누구를 결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했고 결박했고 옥에 넘겼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죽이는데 내가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가짜였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내 자랑을 해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고 내가 아주 이런 것도 잘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배설물입니다. 나는 그저 껍풀 뿐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왼수가 되어 있고 내가 왼수라고 삼으면 진정한 참 의미 없는 그런 신부의 위치가 아니라 진짜 신랑의 마음을 알고 그 신랑과 함께 천생연분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도의 모범은 또 어떻게 보여줬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해요. 6절부터 9절 시작. 아멘. 네. 그 다음에 성도의 모범으로서는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가짜인 것을, 형편없는 것을 증거했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모범에 되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주님과 만난 것만 증거했어요. 뭐만 증거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대화들이 도대체 어떤 대화들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대화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주님을 핍박하러 올라갔는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음성이 확 들렸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확 임하면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모범은요, 내가 거기 올라갔는데 막 빛이 확 오더니만 그냥 목소리 막 들려가지고 이거 진짜 놀랍더라고.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성도의 모범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래야 돼요. 내가요, 오늘 예배 때 아버지 앞에 유향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겼던 여인의 헌신을 통해 나는 진정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감동이 무엇인지 이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울컥하면서 무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을 하는데 나의 갈망은 하고 찬양하는데요, 그때 내가 허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만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증거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처음에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정한 성도는 과거에 만난 예수님 앞에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메시지 안에서도 주님을 봐요.
내가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도 주님을 봐요. 전파되어지는 말씀 안에도 주님을 느껴요. 주님 때문에 소름도 돋아요. 주님 때문에 눈물도 왈칵 쏟아져요. 찬송을 하다가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그리고 기쁨도 솟아요. 위로도 와요. 행복도 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 안에 확 오실 때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어쩔 땐 두려워요. 어쩔 땐 부러워요. 어쩔 땐 세상 욕심도 생겨요. 어쩔 땐 좀 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욕망도 생겨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한 번만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망각의 늪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신비를 먹도하게 해요. 난 그럴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느껴요. 어쩔 때는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하나님 제가 눈을 떴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 계세요. 오늘 사실은 찬양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매일 침상에서 잠이 안 온다 하시면 혼자서 이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하루는 내 딸아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할머니하고 침대에서 자는데 할머니가 예수를,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여기가 울컥했어요.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찬양이 평생의 어머니께서 내게 주셨던 교훈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저는 또 주님을 만났어요.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언젠가는 이런 권사님이 계셨고, 이런 장로님이 계셨고,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추억을 뒤로 할 때가 있겠지요. 저는 그런 때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임한 증거거리가 현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 성도에게서 유일하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증거가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혹 증거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범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나는 가짜였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핍박했고요. 못 박았고요. 그리고 나는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주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한 열심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열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굉장히 깊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운전하다가 많이 웁니다. 극동방송 들고도 많이 웁니다. 막 엉엉 울어요. 찬송 듣다가도 막 엉엉 울어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하나가 탁 비수처럼 딱 꽂히면 그때도 막 울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범입니다.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맨날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런 말씀이 있어. 오늘 1시간 빨리 가야지. 하루 지났구나. 또 월요일 시작이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예수님 만나질 못했는데 무슨 신앙인이에요? 예수님 증거가 없는데 무슨 신앙인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흔적이 확 있어야죠. 그래야지 신앙이죠. 도장이 콱 찍혀야 돼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도장을 찍어. 우리의 이름표는 예수님 도장이 콱 찍힌 너는 내 거. 오늘도 예배 중에 예수님 도장을.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도장 많이 찍어요. 막 식당에 일찍 와가지고 6일 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밥을 해주는 게 쉽습니까? 나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텐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웃으시면서 막 하시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전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무슨 이상한 신비나 지금 담에서에서 해준 큰 음성이나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의 모범은요, 우리 개개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면서 막 그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 소생되어지고, 나도 저랬으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아닌 거예요. 세상 자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므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예수 구속함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뜨거운 예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모범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랑, 내 증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막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의 모범이 뭐냐고요? 그냥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서 있느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계시면요, 기쁜 거예요. 내 아버지를 소유했으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부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범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위기에 메인 상태에서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낍니다. 이전에 내가 보던 것은 진짜가 아니고 이전에 내가 쫓았던 것이 다 거짓되며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이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빛, 진정한 빛을 보고 나니 내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를 찾아갔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말처럼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그때부터 눈이 싹 다시 보게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재능, 내 가진 모든 것들로 봤는데 이제는 내가 영광의 빛, 광명의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정죄하던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내가 고매하고 내가 높은 자요, 내가 학식이 높은 자요, 내가 집안에도 정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긍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다 쓰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어진 내 눈이 오직 예수로 가득해졌습니다. 광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언제까지 어둠의 영 지배하는 눈, 핍박하고 모함하고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우지만 실제는 진리가 아닌 내 욕심과
내 생각만 채우기 위한 그런 거짓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성도의 모범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거짓됩니다. 나는 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증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서 좋았어요. 오늘 주일 예수님을 안고 가요. 목사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안고 가요. 제가 오늘 숨을 쉽니다. 제가 오늘 성령님 충만하신 영을 내 한 몸으로 푹 받고 갑니다. 오늘 증거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뿐입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나는 내일 이 한 주간을 이제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갈 것입니다. 내게 빛으로 오신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 빛으로 나는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됐는지 아십니까? 거짓에 속고 있었고 연약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늘 완전하지 못하여 그 불완전함으로 인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도의 모범은 우리를 힘들게 함도 아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함도 아니고 오히려 이 모범을 따라 사도 바울처럼 승리케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증거가 살아서 역사하는 개개인의 성전, 교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소유함으로 기쁨, 자유, 감사, 감격, 생명, 증거, 은혜, 선함, 진실, 거룩, 친절, 평안, 화평, 온유, 절제, 인내, 강하게 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안에 참빛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범,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리 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감히 칭함을 입을 수 있을지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사람으로
내 세상 욕심과 어둠 썩어질 것, 헛된 것, 아버지여 그것만을 따라 살아갔던 의심 많은 도마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중적이며 위선적으로 그렇게 성도라는 탈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탈이 아니라 탈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거하고 하시고 주님을 만난 증거가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내 증거는 오직 다시 보게 하신 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성도되게 하신 그 예수의 이름과 능력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헛되지 않게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발걸음 가는 자로 참 신앙인, 참 제자, 참 성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